우리 교회가 여러 나라의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우리 백진식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단독 파송 선교사가 아니셔요. 세 교회가 연합하여서 파송했는데요.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가페 교회, 그리고 수원 영통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하여서 각각 또 선교사님이 각각 교회에서 1년 또는 2년 정도 부목사 생활하고 그리고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가? 이 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들 옛날 서울 홍익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일 맏형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가페 교회 최순남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배로운 교회 유철배 목사님이나 저는 동년배였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맏형이 그 역할을 잘 해주셔서 동생인 두 사람은 그저 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마 198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맏형되는 최순남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MT를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인 두 사람은 선배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이제 2박 3일 예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천 연안부도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옹진군 곳곳에 있는 섬으로 가는 배편이 다 이제 출항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딱 한 편이 남아있는데 바로 인천 앞바다 바로 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섬, 그냥 배 타고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작약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는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인지라 배 시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갔더니 이제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어요. 교회 앞에는 2박 3일 전도사 MT 간다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기 작약도도 섬이니까 우리 저곳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작약도를 들어갔습니다. 자그마한 민박집 하나 정해놓고 이제 밥도 해먹으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저녁이 되니까 섬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섬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군사적으로 좀 이곳이 중요한 곳이었던지 군 부대에서 나와서 섬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지 호구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신문 조회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 몇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세 사람만이 섬에 덩그러게 남게 되었습니다. 한적하니 좋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뚱뚱거리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밤 수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 바다 수영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바닷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다 수영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바다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분은 이제 좀 얕은 곳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조금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이제 제가 헤엄을 쳐 나갔어요. 근데 수영을 하는데 자꾸 섬에서 제가 멀어지는 겁니다. 팔과 다리를 열심히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이 점점 떠밀려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바닷가에서 자라났지만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해 쪽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남해 바다와 서해 바다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인천 앞바다에 밀물과 썰물 때 그 조류가 얼마나 센지 그걸 제가 몰랐던 것이지요. 온 힘을 다하여 헤엄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이 막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이래서 죽는구나.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교육전도사 MT 왔다가 전도사가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온 지 이제 몇 년 안 되었는데 사역도 못하고 그 당시 이제 이병희 사모와 첫 교제를 했던 때인데 결혼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공포의 바다를 제가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바다 앞에서 제가 겸손합니다. 그래 참 조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는 상당히 교리적인 책이고 조직신학적인 책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그 사이사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이 경고 구절이 전체 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목회적인 권면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경고 구절이고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고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첫 번째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의 아픔과 위기와 고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참 구주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신앙적으로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가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경고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적용을 말씀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히브리서의 적용 부분이 뭐냐? 바로 경고 구절이에요. 1장까지 교리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오늘 이 경고 구절, 첫 번째 경고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히브리 공동체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 수신자들이 처해 있던 환경과 여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어떤 축복의 삶, 풍성한 삶,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 그들에게 지속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수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다, 그러면서 성전 제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가운데 있고 성전 제사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그리고 일하고 있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이제 너희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성전 제사를 드리고 제사 예물을 서로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이 이제 원수가 되었고 대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들도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순교를 당하는 박해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런 암울한 징조가 제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이 히브리인 공동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구약의 성전 제사를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래서 유혹과 갈등이 저들 속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떠내려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시대에 위기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접속사 그러므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장까지 말씀해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배웠고 또 알았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적 실체인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자시고, 창조하신 것을 유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형상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에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파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큰 폭풍이 불어오면 항해하던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해를 멈추고 안전한 포구나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튼튼한 닻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밧줄을 풀어서 육지에 기둥이나 또 배들끼리도 서로 고박을 하죠. 결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 배가 떠밀려 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초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의역하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우리의 닻을 내려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항구로부터 멀리 표류에 파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젊은 직장인들 또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의 동선을 기록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지 결코 흘러 떠밀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방학 때, 제가 이제 공업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실습이라는 것을 나오게 되었는데, 어디에 오게 되었냐면 저 수원 기흥 쪽에 우진객이라고 하는 특수 개척기를 만드는 회사에 제가 한 2-3달 정도 실습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 아래쪽에, 옆쪽에 정식품이라고 하는 배지밀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회사가 있었고, 더 내려가면 신갈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옆쪽으로 그 신갈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 큰 시내천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해 여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그 시냇가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보았더니, 이 시냇가 바닥에다가 이제 이렇게 큰 바위나 이렇게 돌을 깔고 그 위에 철망을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저와 우리 친구들이 양동이를 들고 우리도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갔습니다. 정말 그 바위 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요, 물크득 푸드득. 그래서 붕어를 정말 잡았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 잡았어요. 한참 잡고 있는데 저 아래쪽 낚시터 주인이 올라왔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우리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 낚시터에서 지금 도망친 물고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물고기 등에다가 당신 낚시터 물고기라고 적어 놓았냐고. 그러면서 잡았는데 한 양동이 반 정도 채우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생명 없는 것들은 다 떠밀려 가요. 그러나 생명 있는 것들은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명 없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거센 세속화의 홍수가 밀려오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길이 때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이 구원의 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참 축복의 길이고 참 영생의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들은 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념한다는 말은 집중한다,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죄송한데요, 저는 군대를 못 간 사람입니다. 제가 신체 검사에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폐결핵을 앓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제가 참 죄송스러운데요, 제 아들내미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못했어요. 사고가 나서 중간에 이제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녀석이 이제 중간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될 때 그 아이 한 명을 위하여서 군대에서 예식을 치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보통 군대에서는 차렷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카투샤였으니까 attention! 차! 이러더라고요. 바로 여기 attention, 바로 차렷. 이게 뭐냐? 오늘 여기 유념한다, 집중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집중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산기슭에다가 방주를 지어 갑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메마른 저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 하느냐. 그리고 배를 만들려고 하면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야지 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데, 고대 시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고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이끌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큰 홍수가 왔을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은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풍년이 계속되어질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소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아니다,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것을 저장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순종은 애굽의 온 백성을 구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뿐만 아니라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집중하여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가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마녀 같은 여신인데요, 그리스에게 있는 한 섬에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감미로운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배들이 그 소리에, 그 음악 소리에 취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 섬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배 한 척이 그 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이렌의 감미로운 소리가,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당시 유명한 음악가였던 울피우스가
하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이렌의 소리도 듣지만 그 아름다운 음악가의 하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유혹의 바다를, 그 섬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하프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도 있고 수많은 지식적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1년 그리고 지금 2년째 오히려 저는 영적으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리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요즘 돌아보면 마치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주로 제가 센터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계속 묵상해요. 저녁 시간에는 제가 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강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밤 되면 또 잠을 자고, 그것이 제 요즘 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영혼이 또 제 어떤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의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롯의 가정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터인데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이 성에서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이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이 임했을 때 그들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보응이 있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보응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답은 뭘까요? 전혀 없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복음이 진리이고 구원의 길임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 일을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증언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유일하게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말은 모든 증언을 다 합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수많은 것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합심하여서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어주셨고 완전한 확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보응,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요.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뭘까요?
이 역사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영원히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눈을 감고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은 우리 인간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종말이에요. 홍익교를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저보고 젊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저보고 젊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요, 주름은 자글자글해지고요, 요즘 무릎팍도 시큼시큼 아파옵니다. 잠을 자면 손끝 발끝이 찌릿찌릿해져요. 아,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저도 얼마 있으면 눈을 감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구원이냐 형벌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원은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속에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을 완성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 구원을 향하여 열심히 다른박질 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보응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위기와 고난, 아픔과 질병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밤바라라는 지역에 들어간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속, 이 구원이라는 말을 밤바라 말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통역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빼내어 주셨다, 그렇게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오래전 이 아랍 상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땅의 백성들을 줄줄이 묶어서 쇠목걸이 채워서 노예선에 이제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줄줄이 끌려가는 그 사람 속에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제발 이 친구만은 좀 빼어달라고, 빼내달라고. 근데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들, 그리고 상아 같은 이 노예 상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끌려간 곳을 달려갔어요. 가서 보았더니 해변가에 이제 노예선에 태워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져갔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친구를 다시 빼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예 상인이 그 친구의 목을 감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내며 그의 머리를 빼내어 구출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 끌려가는 노예를 구출하여 준다는 뜻이 바로 머리를 빼내 주었다라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 위기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이 큰 구원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큰 구원일까요? 제가 한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해 주셨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이 구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참 구원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로 말씀하셨고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큰 구원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무기천 가리지 않고 누구에든지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기에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은 힘들거나 어려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책을 수백 권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 돌을 닦아야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큰 스님으로 불려주시는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 눈을 감으시기 전에 딱 2마디를 하셨어요.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을 행했던, 그러니까 선을 닦았던, 돌을 닦았던 그러한 스님 가운데 가장 큰 스님이라 불리워지는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했던 얘기,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수미산이 뭘까요? 수미산장이 아니에요. 웃지 않으시는군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상의 산이에요. 엄청나게 큰 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고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엄청난 돌을 닦고 묵상과 묵형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은요, 너무나도 쉬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위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큽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디나미스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섯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크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될 축복도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호흡이 끊어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채워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크고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유실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연세대 김동길 명예교수님께서 언젠가 어머님에 대한 신앙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평양에 사실 때 하루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몹시 시장한 채로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어머니는 그날 얼마나 허기가 지셨는지 냉면 한 그릇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장하셨던지 식사 기도를 잊은 채 냉면을 드셨어요. 몇 젓가락 냉면을 먹다 보니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냉면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아이고, 이 미친 것이 환장을 했구나.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기도를 잊다니. 그러면서 어머니는 젓가락을 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던 냉면을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해 여름 내내 냉면을 입에 대지도 않으셨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냉면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스럽고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야코시 아네키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12가구 40여 명의 주민들은 그 어떤 피해도 그리고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 가보면 조그마한 비석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세운 비석인데요, 비석은 해발고도 60m 지점에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보다 아래쪽에는 집을 짓지 마라. 딱 한마디 적혀 있었대요. 선조들이 이 아래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1896년 그리고 1933년에도 두 차례의 쓰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주민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았던 주민들이 비석을 세우면서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마라. 이 경고에 따라서 자손들은 비석보다 높은 고지대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거대한 쓰나미가 왔을 때 그 거센 쓰나미는 해발고도 50m 지점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교훈으로 남겼던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기에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도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든 때이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닻을 주님 앞에 경고히 내리고 온전히 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참 신앙으로 살아가기 힘든 때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무릎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도가 참임을, 그리고 복됨임을, 그리고 큰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홍익의 온 성도들, 또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